장 2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에 함께 하셨다는 거고요.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친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징에 관한 것이고요.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기사라는 것은 기적, 이적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끝난 다음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혜정 B 집사님이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로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수술 받는다고 기도해 달라니까 잠깐 선체로 기도해 줬는데 기도가 마무리될 쯤에 왼쪽 다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왼쪽 발이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 속에 그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지금 수술을 받을 예정이 있는데 또 하나님은 그 시간에는 왼쪽 발과 다리 부분을 치료해 주고 계셨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이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글자 하나가 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 때에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현장에 김혜정 B 집사님이 계셨으면은 수술 받기 전에 다 났겠지. 그렇죠? 우리 교회도 좀 이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1차 배경이 되는 이 현장, 이 초대교회 현장은 전체 성도인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고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은 거의 대부분이 전도를 안 하는 현장이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우리가 그러면은 진짜 전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더 나가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같은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좀 그럴듯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또 특별한 말씀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토가 흔들리면서 역사가 일어나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천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출받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서 자유케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볼 때에 공통된 게 뭐냐?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 현장은 그렇게 천사들이 도와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셨던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적과 치유와 막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역사,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베푸시면서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야말로 따르는 표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처럼 밀접하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신앙생활이 될까요?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죠. 기도하는 것 귀하죠.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걸 단순하게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란 말로 제한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현장을 복음을 나누는 현장으로 바꿔보세요. 직장 생활의 현장을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현장으로 바꿔보세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은 수단이 되고 영혼 구원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로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목적이 되어 보십시오.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이 승진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꿈과 비전을 목표와 목적을 바꿔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청의 그 신우에 제가 지도 목사로 계속 함께 있었잖아요. 한 17년, 18년 그 정도 오래됐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참 순종들을 잘해요. 하여튼 그 순종들을 잘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감사한 일인데 그 회장님을 해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새로운 회장을 뽑는데 그 신우의 회장을 뽑을 때에 항상 나한테 정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확정해 주시는 대로 이번에는 아무개가 하면 좋겠다 그러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한 분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그래. 지금까지 올해 회장님도 내가 정해준 거예요. 본인들이 나한테 정해달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자 할 적에는 일치 단결해서 해요. 일치 단결해서 부활절이 되면은 거기에 각 부서별로 지금 공무원이 3,000명이 되거든요. 3,000명. 예? 엄청나죠?
그럼 거기 각 부서별로 다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자. 내가 20만 원 될 테니까 다른 분 보태서 해라. 쫙 모여가지고 쫙 하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죠. 신우의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진급을 시켜줘요. 회장님들은 뭐 거의 100% 진급이에요. 일반적으로 회사나 뭐 다른 뭐 시에서 할 적에는 아무래도 직급 쌓이기 때문에 직급이 좀 있는 분들을 자꾸 회장으로 세우거든요. 우린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올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을 주시는 대로 세우는데 이 과장이 아닌 분들도 많이 세워져요.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과장님하고 공무원 과장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과장님은요 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장직을 맡지 못하고 퇴직하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과장은 뭐 가면 꽃이에요, 꽃. 네. 그런데 과장이 아닌 분이 회장을 맡아도 과장이 돼버려요. 과장이 맡으면은 국장이 돼버려요. 예? 안사시는 사실 전체 각 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시장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에 헌신되니까 비록 부족한 것이 왜 없겠어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많은 가치,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나는 영혼 구원하겠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방송 설비를 한 우리 한진희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살을 몇 차례 시도했던 분입니다. 전에 우리 교사 한번 간증했는데 간증할 적에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간증 끝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차마 장로가 돼가지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는 아무리 간증이라도 못하겠더라고. 개인적으로 사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직접 빚을 진 게 50억이고 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다른 쪽 얽혀가지고서 이렇게 한 게 30억이고 80억의 빚을 지고 나니까 해답이 안 나오더래. 해답이 풀어갈 수가 없더래.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러던 차에 그 교회 손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한 집사님 부르더니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뭐 결석하신 분들 또 뭐 전도 대상자로 적어내신 분들 합쳐가지고 15명의 명단과 주소 연락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이 전도하려니까 기가 콱 막혀가지고 자기 속내를 처음 털어놓은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빚이 이만큼이고요. 도무지 해답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죽으려고 지금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손 목사님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정색을 하면서 한 집사님 주변에서 정말 전도에 헌신해가지고 정말 전도에 헌신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 주변 사람들 점검해 보니까 전도에 헌신한 사람 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이럴 수가 있네 하면서 이판사판 그때부터 15명 명단 가지고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잃은 양을 찾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시장에서 왜 이렇게 좌판 깔고 이렇게 장사하는 분 있잖아요. 사와깨짝 같은 거 놓고 거기다가 그분은 뭘 했냐면은 채소 장사를 했대요. 아니 사과깨짝도 좋은데 거기서 채소 몇 개 올라가겠어. 파, 마늘, 당근, 시금치 이런 거 몇 개 놓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집사님한테 나 다른 장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한 집사님이 이거 맡아서 할 생각 없냐고. 어차피 뭐 그건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면은. 근데 그것조차도 할 게 없었으니까 그럼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좌판에서 채소 몇 개 얹혀놓고 젊은 사람이 그 당시 젊을 때잖아요.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시장동 통로죠. 그 저쪽에서 뭐 차가 하나 쓰는 것 같더니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다가와서 자기 그 회사에 식당에 좀 야채 좀 배달해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보니까 그 회사가 한 500명 정도 식사하는 회사래요. 500명 정도. 그래가지고서 차 빌리고 해가지고서 좌판에서 야채 파는 사람이 야채를 떼다가 거기다가 딱 배달해 줬는데 또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번 그러더니 그 나이 지긋하신 분이 불러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회장님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는 거야. 예? 그러면서 보니까 이 한진희 집사님이 그 야채하고 이 모든 거를 다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회사에 야채를 전담해서 대라. 근데 도매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좌판에서 파는 소매값으로 대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야채 대면서 50억을 갚았대요. 이제 놀래네? 그렇대요. 예? 그게 엄청나게 힘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뭘 했냐면은 방송실에서 방송실 위원으로 일을 한 거야. 그런데 망가지면 고치고 옛날에 납땜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고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소리를 잘 잡아서 예배가 잘 지장이 없도록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야. 찾아보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자료들도 보고 또 납땜도 하고 뭐 부품도 사다 껴보고 그렇게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노력하는 소리가 좋아지죠. 또 귀가 자꾸 트이고. 네? 우리 방송실 위원들 잘 들어요. 네? 한진희 장로님 간증이니까. 그래가지고서 소리가 좋아지니까 외부 강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이 교회 이렇게 음향 소리가 좋으냐고. 목사님들은 이 소리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소리가 틀어지면은 예배가 망치거든. 어느 회사냐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이 회사가 아니라 우리 한 집사님이 저렇게 한 거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좀 와서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싹 또 소리가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음향 영상 사업체가 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무리 우리나라에 불경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 업체 쪽에 전국에서 6위 안에 드는 거예요. 6위 안에. 지난번에 우리 이거 공사할 적에
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요새 이쪽 사업이 괜찮냐 그랬더니 불경기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럼 한 장로님 회사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한 장로님 회사야 뭐 일을 못해서 감당 못해서 쩔쩔매죠.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한 장로님이 지금 사업체를 3군데를 합니다. 내가 이럴 적에는 놀라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 방송업체만 하더라도 그 정도 되는 것이고 사업체를 3개나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교회 얼마나 큰 교회예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예? 전도왕을 갖다가 몇 년째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생활 속에 사업 속에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60장 말씀 읽어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 1절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많은 금은보화가 올 것이다. 물질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과 기적과 병든 자가 다 치료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초대교회가 쓰임받는 이러한 역사로 또 입증되고 있는 거고요. 한진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 전도에 헌신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간증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믿어지지 않는 분은요, 사무실에서 또 우리 손병기 집사님이나 김장로님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해 보세요. 확인해 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한 영혼 구하는 것 자체가 귀하지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눠져야 구원도 있고 사회도 세상도 새로워지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라도 축복하시고 편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원래는 노예 소년이에요. 그런데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총리. 왜 그럽니까? 그 시대에 그 제국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나눠지기 위해서 헌신된 다니엘을 들어 쓰시는데 영향력 있게 들어 쓰기 위해서 총리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니 저것이 안 됐니 이것이 문제니 저것이 문제니 이러지 마시고 나는 능력이 없니 환경이 안 되니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단순하게 믿기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뭐죠? 복음인데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0절에서 말씀하는 초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 구원자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31절에서는 그분이 바로 임금이라고,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인 동시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42절에 더 구체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요약해 나오죠.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한 문장이고요. 이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나누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란 뜻이죠. 구원자. 근데 어디서 구원했다고 성경은 설명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의 종돼서 지옥까지 끌려가고 떨어질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케 되는, 죄의 종되고 묶이고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길 험하게 살던 것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자유케 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름 부어 세워지죠. 그리고 그들의 직능적인 그러한 역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직능이 예표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의 차이일 뿐이죠. 어떤 기름 부음이냐? 그야말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표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기에 오셔서 내 인격과 삶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에 구주와 주님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이제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힘입고 문제를 돌파해내고 과제를 성취해내고 한계를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임하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받은 예수께서, 구원받게 하신 예수께서 구원받은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누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주님에 대한 명칭처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나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실제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쿠어바디스나 이러한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죠. 예수 믿는 걸 나타내기를.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형당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때쯤 되면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점을 찍으면은 간단하게 물고기 표시가 되잖아요. 그 물고기 표시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신앙 고백의 첫 글자를 따면은 물고기라는 뜻이 돼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그러면 그 첫 글자만 따면은 익디스, 물고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암호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초대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 공동체고, 그냥 입으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예수를 예수님으로 모신, 죄에서 구원한 구주로 모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고백하면서 그 모진 10대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당신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다. 그걸 전하는 거고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당신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구원해 주신 저 예수님은 그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이런 인간관계 갈등이 있든, 낙심스럽든 절망스럽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어둠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절망의 현장에 당신을 구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려라. 병든 몸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인간관계 문제 속에, 인생의 문제 속에 당신을 구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려라. 그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진정한 주권자고 주님이시다. 그거를 가르치고 나누는 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에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이 문제도 진정한 주님이셨구나. 이 절망에서도 사실은 진정한 주님이셨구나 하면서 일상생활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어느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말씀이 실질적으로 체득이 되고요. 있습니까? 오늘 손 집사님 참 귀한 간증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알게 된 은혜를 간증하면서 말씀에 대한 간증, 기도에 관한 간증,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간증, 복음 전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자기가 체득된 말씀, 체득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그랬다 이거예요. 날마다 뭐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고, 이것처럼 은혜로운 게 없고, 이것처럼 재미난 것이 없고, 이것처럼 즐거운 게 없더라 이거예요. 이건 행복한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자체가 행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더